요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뭄에 훨씬 잘 견디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같은 과일나무들도 다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제물조차 사라져서 성전 예배도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곡식이라고는 씨앗조차도 다 사라져버렸고 가축들이나 야생동물까지도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다는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곡식과 씨앗이 사라진 것보다 더 심한 재앙은 가뭄에 잘 견디는 과일나무들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무나 풀이 다 불에 타고 재까지 타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그날이 임박했으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서 빨리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보다 훨씬 더 이제는 긴박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앞부분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1절은 시온에서 뿔나파를 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쇼파르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트럼펫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트럼펫이 아니라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입니다. 개역도 나팔이라고만 해서 트럼펫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대 성벽의 높은 망대에서 보초를 쏘던 사람들은 멀리서 적이 몰려오는 걸 보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온다는 신호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세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이 온다는 것을 알리는 감시병은 예루살렘 성벽의 망대에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에서 뿔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뿔나팔을 부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뿔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나팔이 성전에 있는 시온산에서 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나의 산에서 거룩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는 말은요, 뿔나팔을 불어댄 후에 그 다음에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리라고 그랬죠. 이건 말로 하라는 겁니다. 말로 소리치라는 겁니다. 개역은 호각을 불라고 했고 개역개정은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이 옳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서도 경고의 소리라고 했죠. 나의 시온이라는 말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바꾸어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주민들이 모두 두려워 떨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뿔나팔과 말로 소리치는 경고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했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렇다면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이 아닙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면 나팔을 불어야 할 장소는 시온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망대입니다. 원문에는 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둡다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흑암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고요, 빽빽한 구름이 뒤덮여 대낮에 밤처럼 어두운 것을 뜻합니다. 또 캄캄하다는 말은 밤에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요, 낮에 캄캄하다는 말과 밤에 어둡다는 말이 합쳐지면은 캄캄한 흑암, 짙은 어둠, 이런 말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도 어둡고 캄캄한 날은 대낮에 아주 짙은 어둠이 드리운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세 번역에서 이어지는 구름과 어둠의 날이라고 번역한 말입니다. 개역은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고 했는데요, 원어는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새 번역이 옳게 번역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대낮에 이렇게 캄캄한 날, 어두운 날, 대낮에 이렇게 구름과 짙은 어둠이 낀 날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그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새 번역은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것 같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은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다고 하면 빛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것은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새벽에 남아있던 그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새 번역은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온다고 했고요, 개역은 새벽빛이 이렇게 넘어온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걸쳐 있다는 것은 환한 새벽빛이 아니라 해가 뜨기 전 캄캄한, 아직도 밤 같은 그 새벽의 빛이 산꼭대기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요. 그것도 낮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빽빽한 구름이 시온산에 걸쳐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서 9절은요,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뒷부분에서 개역을 보면은 많고 강한 백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은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아시리아가 사네립의 군대를 끌고 온 것이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끌고 온 군대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과 같고 병거 소리와 같고 용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실제로 적의 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적이 쳐들어온다면 말소리와 병거소리와 용사들의 함성이 들린다라고 해야지 이것이 그것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멀리서 다가온 어둡고 빽빽한 구름을 알고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4절 9절의 문맥에 비추어 보면 빽빽한 구름은 메뚜기 떼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많고 강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새 번역은 그 의미를 따라 메뚜기 군대라고 한 겁니다. 원어는 그냥 메뚜기 떼를 많고 강한 백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불이 그들 앞에서 태우고 뒤에서는 불꽃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불이 활활 타는 겁니다. 타지 않은 나무나 이런 마른 풀 같은 것이 직접 타는 모습이고요, 그 불이 지나간 뒤에는요, 재만 남아있겠죠.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 재까지도 다시 타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불꽃은 활활 타는 불이 아니라 마치 그 아궁이에 다 탄 그 재가 남아있을 때 빨갛게 불이 있는 것과 같고 부채질하면 불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불이 활활 타고 있고 뒤에서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재까지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한다며 다 쓸고 가는 것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문맥으로 본다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서 싹 먹어치우는 모습을 마치 뭐 같다고요? 앞에서는 불로 태우고 뒤에서 앞에서 타고 남은 그 재 같은 것이, 숯 같은 것을 뒤에서는 불꽃이 일어나면서 싹 태워버린다. 즉 무슨 말입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실제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타버린 결과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던 농토와 나무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이죠.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타다가 꺼진 재라도 남고 수치라도 남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불이 지나가면 뒤에는 사하라 사막처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 같던 땅이 다 타버려서 사하라 사막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4절은 그 모양이 마치 말 같고 그들이 달릴 때는 군마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아시리아 군대라면 뭐라고 합니까? 말 같다라고 하지 않고 말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말 같다고 했고 달릴 때는 군마 같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도 메뚜기들의 모양을 군마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군마와 메뚜기 떼가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길래 계시록이나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썼을까 하면 공통점은 뒷다리가 튼튼하죠. 메뚜기 뒷다리도 튼튼하고 말의 뒷다리도 튼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뚜기처럼 말처럼 뒷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가 뛰는 것처럼 말이 뛰는 것처럼 메뚜기도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펄쩍펄쩍 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절에서 보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와 병거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 떼를 말과 군마로 비유한 것은 뛰는 모습이 아니라 그 뛰는 소리입니다. 요란한 소리입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그 소리가 마치 수많은 말들이 달릴 때 나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또 전차들이 말들이 이끄는 바퀴 달린 전차들, 오늘날이라면 고무 타이어가 있으니까 소리가 적게 나지만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고 철로 씌웠기 때문에 그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래서 그 요란한 소리, 지구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소리가 바로 뭡니까? 말이 달리는 소리와 또 말이 끄는 전차들이 이끄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리를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또 건부를 사를 때 타닥타닥 소리내며 튀는 소리와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앞에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가 불에 타서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말했는데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들을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군마와 전차 소리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말합니다. 메뚜기 떼를 강한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전투 대형에 줄지어 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엄청난 메뚜기 군대가 수많은 군대들이 공격 준비를 마치고 서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은 메뚜기 한 마리가 뛰는 모습을 말 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들이 달리는 소리 같다라고 한 겁니다. 요엘이 본 모습은 한 마리의 메뚜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인데 그것이 마치 말 달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접근하면 모두 자지러진다라고 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춤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 벌벌 떠는 건데요.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얼마나 심하게 떨면 뭐라고 합니까? 춤춘다고 한 겁니다. 두려워 떨면 조금씩 떨죠, 보통은. 그런데 이 두려워 떠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워 떨기 때문에 춤춘다라고 한 겁니다. 마치 이사야 13장 8절에서는 산통을 하는 진모처럼 산모처럼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한다는 뜻으로도 나옵니다. 또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고 했는데요. 영어 번역들은 창백해졌다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에 보면은요, 모든 얼굴이 소처럼 까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굼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하얗든 까맣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놀라서 춤을 추듯 엄청나게 떨고 있고 그리고 얼굴색은 새하얗게 질릴 수도 있고 정말 두려우면 새카맣게 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군대가 공격하는 모습을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7절은 그들이 용사같이 달린다고 했습니다. 성벽을 기어오른다고 했습니다. 군사처럼요. 용사같이 용맹스럽게 달려와서 군사들처럼 떼거리로 성벽을 기어오릅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기 자기 길로 행군하되 그 길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 달리는데 줄지어서 달리고 벗어나서 흩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기어오르지만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8절에 나옵니다. 서로 밀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기 제 길로 진군한다는 겁니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을 뚫고 나가는데도 그들은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한테 활 쏘면 안 맞겠죠? 그래서 다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절은 이제 그렇게 공격해서 성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성을 돌파하고 도시 안으로 몰려듭니다. 성벽 위를 달리고 집 위로 기어 오릅니다.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보죠? 털마잇이 날아들 때 보면 문틈 조금만 있어도 파고들어 날아오죠. 그런 것처럼 이 메뚜기 떼들은 창문을 통해서 도둑같이 뚫고 들어와서 집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 먹어치운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집 안에까지 있는 먹을 것을 싹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은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도 빛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메뚜기 떼가 온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메뚜기 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초점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10절은 여호와께서 심판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앞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너무 많아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 때문에 땅이 진동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늘이 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로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가렸기 때문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메뚜기 떼들은 낮에는 날아서 하늘을 가리지만 밤에는 날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과 별을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점은 메뚜기 떼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신, 메뚜기 떼들이 온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서는 이제 메뚜기 떼가 초점이 아니라 그 자리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도 빛을 잃은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창세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1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른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과 9절은 북방의 왕과 군대들이 여호와의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11절이 메뚜기 떼의 창궐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하고 북방의 군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점은요, 메뚜기 떼도 아니고 외국의 군대도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메뚜기 떼와 함께 임재하신 것을 말한 것이고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의 임재의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어서 세 개의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은 세 번역에서 병력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한 말입니다. 원어는 그 군대의 텐트들이 대단히 많다는 뜻입니다.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각자 가진 텐트를 치고 이렇게 진영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텐트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한 전사이시고 왕이 되셔서 소리칠 때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들의 텐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이끄는 말은요,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강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텐트들의 숫자가 많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그 명령을 행하는 병사들이 정말로 강하다는 겁니다. 숫자도 많고 강하면 천하무적이죠. 세 번째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대단히 크고 매우 두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주님의 날은 놀라운 날이고 가장 무서운 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요엘 2장 31절에서도 나오고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많고 강해서 위대하고 대단히 경외감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직접 지휘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고 경외감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감히 견디어낼까? 이런 질문으로 끝납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뿔나파를 불며 외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던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옷을 뒤에 보면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으라고 했죠. 그 사람들은 뭐를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는 잘 드렸는데 실제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왔다는 것은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온산 전체를 완전히 덮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출애굽 때 성막에 임재하는 장면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이제는 경고가 끝났다는 겁니다. 앞에서 곡식이 죽고 또 곡식이 떨어지고 과일나무가 죽고 하는 것은 경고였는데 이번에는 그 경고가 끝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장차 오시는데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걸 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동안 의지하던 세상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품으로. 2장 13절 다음 주 말씀해 보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라고 했죠. 형식적인 회개는 옷을 찢음으로써 폼만 잡는 거죠. 근데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과 함께 심판하러 오실 때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심판은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는 그림인데요.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불이 다 태우고 지나간 그 뒤에를 재를 불꽃이 태워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심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 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역시 오늘날 우리도 재앙 자체를 보면 안 됩니다.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할 것이고 대적하는 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